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는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갇혀 있어. 나는 지금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뭐 때문에 갇혀 있을까요? 복음 때문에 갇혀 있어요. 자, 자기는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나는 갇혀 있어. 나는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겸손해라. 두 번째, 온유해라. 세 번째, 오래 참아라.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같이 하십시다.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게 지금 한국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들을 보면서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것을 너희가 지킬 때 성령 안에서 주도 하나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신 분을 깨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걸 한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다 상해 있어요.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대하면서 얼굴은 웃고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진짜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기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시대에서 살아가요. 예전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가운 신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반가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머 예수 믿으세요? 저도 예수 믿는데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이상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경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사업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동거래하면 안 돼. 왠지 모르게 불신으로 가고 있어요. 아프지 않으세요? 형제와 자매가 불신한다면 아프지 않으세요? 마음이? 한 아버지 안에서 크는 형제와 형제가 믿을 수 없다면 마음이 아프죠. 심장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동생이 형을 믿을 수가 없어. 마음이 아프죠. 저 어저께 이제 껌을 하나 들고 웬일인지 껌이 하나 있길래 제 안에 식상에서 껌이 하나 가지고 몰래 가지고 가야겠다. 껌 하나 몰래 가지고 산에 딱 가는데 껌 하나 오랜만에 제가 껌 같은 잘 안 씹거든요. 껌을 한번 씹어보자고 딱 법표지 써 있어. 여기 친구여 힘들지 내 손을 잡아 후라구나 우리 함께 껌을 씹어요 이렇게 써있더라고. 껌종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걸 다 간직했어. 형제여 힘들지 내 손을 잡아 많아야 많아 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껌을 씹어요 후라구나 이렇게 써있더라고. 근데 그 글 하나가 괜히 마음에 진심 같은 거야.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이야기 사람들은 성경책 꺼내서가 싫어. 신뢰하지 않고 뭔 천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런데 껌 하나 씹으면서도 후라구나 껌 하나를 씹는데 형제여 함께 껌을 씹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얼마나 깨지기가 쉬우면 힘써 지키라고 하셨겠어요. 지금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신뢰가 없는 시대고 신뢰가 떠났어. 저는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나를 신뢰하죠? 신뢰하나요? 물어보는데 답이죠. 그러니까 내 아내는 저를 엄청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내가 하면서 내 아내가 아내를 해야지 본인이 내 아내야. 그러니까 그냥 저는 마음속에 내 아내는 나를 신뢰해. 내 아내는 나를 목회자로 인정을 해. 내 아내는 나를 아이들의 아빠로서 아빠로서 존중하고 존경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아내는 99%
그럴듯하니까 말해줄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 믿어야지. 내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믿을까?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한다는 게 가장 가까이의 사람하고 살아간다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 결혼을 안 하고 김서영 형제는 이해하기 좀 쉽지 않겠지만,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돼서 몇십 년을 살아가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힘든 건 없어. 엄청 힘든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첫 번째,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 네 가지의 덕목에 하나만이라도 없으면 깨져요. 첫 번째 겸손이 뭡니까? 휴멜리티라는 단어가 그냥 겸손하다는 게 연약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만 낮추는 게 겸손. 아, 참 말이 잘 들어. 겸손해가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때의 겸손은 저는 낮아요. 저는 뭐 약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나 당신을 인정해 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휴머니티 있잖아요. 인본주의의 반대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면 우리는 신본주의에 대답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의 정말 반대는 독재예요. 독재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 악덕이 뭐냐? 독재입니다. 독재. 자기 말 아니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내 말이 곧 법이요. 내 말이 안 되는 건 다 적인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다 적인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악이야. 그게 바로 나치 히틀러예요. 그간 뉴른베르크 인종차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하이틀러라면서 나치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반대는 바로 독재주의에서 나오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유대인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까? 반기독교를 유대주의로 표명하면서 인본주의의 반대가 신본주의나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반대는 그래서 독재예요. 독재. 즉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똑같이 자기 우선주의로 자기 우월주의로 자기 말만 따르는 독재주의에 빠져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딕테이터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견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왜 예수님이 겸손하신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본인이 높아지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종 역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의 덕목을 지닐 것을 고백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하지 않아요.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람은 사람을 못 고쳐요. 그게 조냐? 조는 것도 사람이 깨울 수 없듯이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되듯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부부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돼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약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물론 주님이 허락하셨다지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돌보지 못한 것도 결국은 나의 책임이잖아요. 내 눈에 내 아내가 내 아내 눈에 남편이 부족한 것을 어찌 보면 그 사람의 개개인의 부족한 덕목이라 할 수 있지만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같이 살면서 여전히 그 모습인 것은 내가 그에게
깨우침을 주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고 함께 세워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의 두 번째가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온순한 걸 말하는데 성경은 온유와 온순은 달라요. 이때의 온유는 젠틀이에요. 칼드니스예요. 굉장히 젠틀하고 친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항상 똑같아요. 상대방에게 젠틀하시죠. 섬기는 자세, 친절하라.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을 보면 참 사람이 인격이 고상해라고 느껴져야 돼요. 할 말도 못하는 그런 빌리비리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구멍 어디서 숨는 그런 나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지만 씌어질지라도 부러지지 않고 그러나 그를 보면 참 인격이 고상해 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며 성경에서는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이라는 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자의 부유함의 땅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 사람은 표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잘 들여다보세요. 그 온유한 자에게 준 땅을 보존하지 못하고 유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만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한 악을 가지고 나갈 땐 하나님이 거둬도 가세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온유는 하나님 보실 때 고상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과 12절을 보면 온유한 자와 반대로 악인을 얘기합니다. 시편 보실래요? 시편 37편 보실래요? 한번 시편 37편 같이 보시죠. 11절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했어요. 온유한 자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한다. 마태복음 5장 5절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 땅을 주며 풍부한 화평으로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12절 시작. 악인이 의인 시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자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 즉 연합하지 못하는 자.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을 때 연합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한다. 즉 함께 있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싸움닭이야 싸움닭. 여러분 혹시나 고슴도치 이렇게 고슴도치 부부나 고슴도치의 가족들 본 적이 있어요? 고슴도치가 털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뾰족한 털을 가지고서 고슴도치 애미가 새끼들을 얼마나 그냥 보호하면서 끼안아 주는지 몰라요. 어? 그 털을 가지고 온유한 자. 여러분과 제가 고슴도치에게 영광이가 쳐다보면서 우리가 고슴도치가 가족인 것처럼 쳐다보는데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있다. 온유한 자.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한다면 친절하십시오. 친절하세요. 예전에 성도들은 참 친절했어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항상 느끼는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친절한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느껴진다니까. 성도들을 느껴져요. 친절해요. 여러분들 제가 온유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온유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돼서 올해 2020년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그런 걸 우리가 욕심낸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온유한 자가 될게요. 땅 주세요. 뭐 얼마나 멋져요. 이런 게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땅을 다 나에게 주세요. 내가 철강 산업을 다 바꿔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다리를 다 만들고 철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제가 북한 땅에 제일 먼저 1호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박민호 선교사입니다. 오시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땅 달라는 게 욕심 아니 땅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저는 올해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그러면 누가 제일 생각나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주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변을 쓰신 예수를 받았어요.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받았어요. 그분이 먼저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참 힘든 게 오래 참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참음만큼 힘든 게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내뱉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가버리면 그걸 듣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남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예전보다 지금 그게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많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생각도 성급했고 결정도 성급했고 판단도 성급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부분부터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15가지 덕목을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거 노래로 부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사랑의 덕목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는다면 내가 오래 참아야 돼. 이제 내가 오래 참아야 돼. 내가 오래 참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오래 참으려고 노력해야 돼.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어요. 3월달에 사순절 기간에 할 수만 있다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이나 주일은 어쩔 수 없다 빼더라도 사순절 이번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뜻을 다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부족했던 성품이 있으면 하나하나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가려고 해요. 마가복음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할 것인데 정말 할 수 있으면 일찍이 나와서 이 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싶어요. 오래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만일에 내 눈에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행동대로 성내고 화냈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하신다면 나 못 견뎌낼 거예요. 저는 언제부턴가 기도의 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런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가 되어서 그 입에서 나오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입에서 나오느냐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덕목이 것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설령 하나님 앞에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즐거워 들으실 것이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도 하나님이 기뻐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그 심정으로 고백해도 주님이 참 아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래 참음이라는 건 참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읍시다. 잘 참아야 합니다. 잘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용납이 용서, forgive이 있어. 그냥 내가 널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 그 용서가 아니라 이때의 용납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것을 잊어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게 2019년 10월달에 네가 나한테 침튀겼잖아.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에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꾸 지나간 것만 가득 차면 네가 잘못된 걸 누가 기억해봐라. 그러면 너는 더 태산보다 더 높아.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용납하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덕목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려면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용납이 메트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부드럽게 수용하라. 비슷한 단어가 용납이 헬라어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능히 받아들이는 아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네코 이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때로는 놔둬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해가비가 얼마나 떠드는지 얘 혼자 아멘을 다 해. 제가 일부 설교할 때 계속 아멘 하면서 결국은 설교를 짧게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귀여워? 애가 그냥 왜 걔는 이제 헤라비 나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 예배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때 아멘코 놔둬라.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저 얼마나 예쁘냐. 놔둬라. 설교도 짧게 할 건데 얼마나 좋냐. 오늘 기러기 얘기, 개미 얘기, 여러분 사하라 사막 개미 이야기, 기러기 V자 이야기 이런 예약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라비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아멘코 놔둬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놔둬라.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고 놔두시는 것처럼 바로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아메코 또는 메트로스 부드럽게 수용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내가 불신하면 나 혼자 불신하는 게 아니라 그 불신의 바이러스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십시다. 이 네 가지 덕목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난 목요일날 서울역 지하 1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30여 명의 한국 선교를 위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제가 3세대가 될 것 같아요. 50대가 30대고 80대 이런 목사님들, 최일식 목사님, 고세진 박사님들 이런 30명만 모여서 한국 선교 100만 세대를 어떻게 끌 것이냐. 그때 이면수 목사님 분이 앞에 서서 모였어요. 조이선교회 대표. 그러니까 각 대표들이 모여서 모였는데 저는 그때 소개받아서 학교 대표라서 모였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나와서 딱 첫 마디를 일부서 그때 했어요. 134주일 949일 그리고 3,000끼를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북한 땅에 옥류돼 있으면서 3,000끼를 혼자 먹으면서 누구와 말 한마디 하면서 밥을 먹고 싶었다. 2년 6개월 갇혀 있었잖아요. 134주일을 혼자 성경책 없이 예배드리고 혼자 아는 모든 성경을 다 생각하면서 혼자 입만 열면 때리니까 혼자 묵상하면서 너무 추우고 다리에 동성이 올리니까 땅을 파면서
2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949일을 혼자 있었어요. 밥을 누군가와 같이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으며, 그날 사모님이 왼쪽 눈이 안 좋아서 이게 안 들어보셨는데 내 아내와 밥을 먹으면서 싸웠던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누가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몇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걸 몰랐습니다.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1층에 회의룸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점심을 순대와 떡볶이와 오뎅을 먹으면서 카레를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며 동감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왜 시편 기자가 말해 줬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세요.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세요. 내가 이만큼 서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내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난 금요일 날은 이우천 총장님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분을 모시고 그분이 저한테 미국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한 교수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제가 어디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충정로에서 태어났어. 난 여러분 아마 한 목사님은 내가 나온 초등학교 모를걸 해서 어디냐 했더니 미동 초등학교 나왔대. 들어봤는데요. 내가 미동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를 잘 시험 봐서 잘 모를 거래. 중앙중학교를 들어갔대. 그러세요. 또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떨어져서 중앙고등학교를 갔대. 그런 학교 잘 모르죠.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서울대 음대를 들어가서 내가 중앙고등학교 악단장을 하고 다 하다가 문화방송에 들어가서 PD를 하다가 김희갑 씨가 끌려가서 매 맞고 오는 걸 보고 시극을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서 남산에 가서 뒤지게 맞고 오는 걸 보고 미국으로 1975년 도망간 거예요. 어느덧 45년이 지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얘기하시다가 내가 공부했던 곳을 가보고 싶대. 제가 한번 모셔볼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서울을 뭘 한다고 오산에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그럼 저를 한번 안국역이라는 곳에 만나봅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다 그려가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청덕고등학교인데 찐빵 모자승당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로 바뀌었고 여기로 가면 제동초등학교 있고 여기 전도도서관이 있고 안동교회가 있고 어떻게 잘 알아? 제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 제가 종로국회도 139번째 태어났어요. 그래? 그럼 중앙고등학교 가보자. 가봤는데 하나도 못 알아보는 거야. 너 45년 만에 왔으니 학교를. 왜 이렇게 바뀌었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여기도 우물이 하나 있었대. 그 윤신혜 씨가 살던 맞아! 이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옛날의 모습들이 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놀라운 건 미국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여기서는 술태고야. 그냥 술에 먹고 술에 취하던 자를 하나님이 미국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하신 거고 미국에 가서 음악 공부를 했던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자기는 평생에 가장 큰 축복을 미국에서 만난 것 중에 미국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을 말한다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좋은 환경, 풍부한 것 그런 게 아니래. 내가 47년생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작은 한인교회지만 그 교회를 시애틀에서부터 시카고에서 다시 LA 와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평생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했어요. 이름만 대도 하는 우리 형님이 의사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이름만 대도 그 유명한 우리 형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났습니다.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화학물질로 그 시대 때 자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 순간부터 친구들, 제 동기들, 중앙고등학교, 중학교 동창들만 만나면 가는 곳마다
내가 이우촌이가 목사가 됐대. 그러면 만나자마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참 멋지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로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나 된 건 정말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후 4시까지 같이 있다가 헤어졌습니다만 모든 말끝이 다 이만큼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럼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MBC 있을 때 자기가 30명의 사람들을 면접에서 뽑았대. 한 교수님 잘 모르겠지만 뭐 조경환, 김상순 이런 사람들 자기가 뽑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냐고요. 그런 거 많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찬양한다는 게 은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요일날 모임에 한 여자분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여자분 유일하게 30명 중에 딱 한 분이 여자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네, 한 60대 중후반 되신 분이 모자를 쓰시고 탁 들어오셨어요. 다들 저분이 누구신데 여기 오셨을까? 성경 모임에 했더니 마이크를 딱 잡고 첫 서두에 낮에는 처음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채미 사모님이라고. 한 69세네. 오래됐네. 밤엔 달처럼. 그러면서 부르면서 말 끝에 항상 하시는 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요. 같이 모여 함께라는 단어에 장단 맞출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힘써 지키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 다 찬양하십시다.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